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이 교훈을 다 알 정도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교훈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는 상충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반영해주는 성경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인용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변형하여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 사례는 그만큼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생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원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원수는 대적해야 할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한 시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매우 생경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는 원수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선대하다, 축복하다, 기도하다는 동사는 사랑하다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향해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은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할 사람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원수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자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죄인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5절과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원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받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않아야 우리도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원수를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원수에게 뭔가를 주면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우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수를 향해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도 악의 피해를 받게 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선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할 3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원수를 사랑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알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명령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감히 실천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만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 가지고서는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음을 실토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감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백신도 개발되었고 치료도 개발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속히 이 땅에도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 혜택을 받고 저희가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해주시고, 그런 자유로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